주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가 지은 승리의 노래 중에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산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삶을 통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막 죄악의 땅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오늘 본문 17절의 상반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나할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말합니다. 흔히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 물질, 땅,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나할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이제는 연로화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오래 남아있지 않을 때에 그 자식에게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물려주고 자식은 부모가 가진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할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자식은 부모가 물려주신 그 유산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냥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그 자식을 평생 가르치고 숨닿는 데까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산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유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유산을 관리하고 키울 수 있는 자식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과 함께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자식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고,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조상부터 대대로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를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대장장이의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대대로 대장장이의 일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릴 때부터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불 조절하는 법부터 가르치고 망치질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파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젖 짜는 법부터 가르쳐주고 또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일일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던 집안이 파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클라크라는 이름은 대대로 성직자 집안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를 그 아버지가 물려준 집안의 이름이 클라크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자식들이 훈련받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성장 과정에 함께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는 직업 교사가 되고 자신이 배웠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해주는 가정 목회자가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과 함께 일하는 직장 선배요, 상사요,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자신만큼 능력 있는 물려받은 가업의 그러한 전문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만 가지는 것이 아니죠. 가치관까지 물려줍니다. 신앙까지 그렇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사회의 각 기관들이 대신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가 맡고 있고 직업교육은 학교, 소양교육도 학교의 몇몇 교양 과목이 맡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 역할을 대신하는 그 기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자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는 항상 그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일터에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교육이고 일이고 삶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교육은 지루한 시간들일 뿐이고 일은 끔찍한 노동일 뿐이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또 교육받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달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을 빼놓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게 된다면 비대면 수업으로도 충분합니다.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교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주고 사랑을 함께하는 가운데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제자가 즐겁게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법까지, 삶의 태도까지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은 이러한 사랑과는 상관없이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중학교만 가도 아이들 대부분이 잠만 잡니다. 학교 가면. 학교 후에 학원에 가서 지식 습득은 따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지식도 전달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능에 맞게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터에서 보람과 기쁨을 찾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주로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덜 일하고 돈 더 받는 일터가 좋은 일터라는 생각만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면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은 부모나 또는 존경스러운 어른이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는 기도를 배웁니다. 부모가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보면서 자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평생 읽어놓은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무형의 재산들, 가치관, 믿음, 신조 같은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은 다 무시되고 결국 부모는 죽을 때 물질이나 어떠한 땅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돈으로 치환해서 자식들에게 법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장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과는 달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가치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의식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성취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길들인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그날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풍부한 물질을 그 순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보다 더 그 땅을 더럽히고 망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의 산에 심으신 것입니다.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업의 산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산에 올라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산에서 훈련받고 주님의 자녀로 닮아감으로써 그 훈련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은 가나안 땅도 주시고 저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곁에 영원히 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녀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더라도 그 어떤 부모도 늙고 병들고 죽으면 더 이상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본문 17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속자로 만드신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훈련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훈련일수록 그 열매가 크고 달콤한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훈련장에서 주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하게 훈련을 시키려고 힘든 시련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의 시간을 달게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닮아가기 위하여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믿음의 훈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승리의 가나안을 차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이루시려는 훈련의 기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유산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